우리 사람들은 늘 두려움을 가진 채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의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 현대인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지니는 듯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두려움 속에서 지금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마음속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들을 닫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예수와 연관된 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주 모였던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그곳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들을 닫았다고 합니다. 보통 출입구는 하나이죠. 그런데 이 문들, 집안의 모든 문, 창문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닫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틈새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알아챌까 봐, 그래서 잡혀가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평강의 소리에 제자들은 37절에서 또 무서워하며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한 이유는 예수님의 나타나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수차례 많이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나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금 모습이 과연 진짜인가 하는 의문과 놀라움,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공간을 넘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놀랍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38절에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냐, 무서워하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참 마음속에 한탄에 섞인 심정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뽑고 뽑힌 12명이었습니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일주일에 3번 혹은 4번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함께 3년을 먹고 자고 또한 매 순간마다 가르친 존재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영 냉랭하면서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불안하고 놀라고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9절에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입니다. 나를 만져보라고 합니다. 영, 쉬운 말로 하면 귀신처럼 생각했던 겁니다. 귀신은 만질 수가 없겠죠. 하지만 부활한 예수님은 손과 발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상처와 흔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도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2절에는 예수님이
생선 하나를 달라라고 합니다. 내가 유령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식사한 것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처럼 찾아오셔서 함께 만나주시고 또 평강을 빌고 또한 책망도 하시고 손과 발과 흔적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마음에 믿음의 흔들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었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맥없이 돌아가셔서 끝난 존재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앞에 계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증거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 다락방에 모여서 많은 고민과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버려두고 쫓았는데 왜 우리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혹시라도 군사들에게 잡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의 고민과 갈등 속에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문들을 닫았고 마음의 문을 닫았던 그 제자들이 주님을 만난 후에 그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떠한 순간에 그리고 어떠한 만남 속에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이 그 행동의 전제가 되고 또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만나 서로 교제를 나누고 결혼할 때에는 서로 간에 확신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도 이 확신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또 제자들을 바라보고 무엇인가 믿음의 확신을 가져주게 하였습니다. 야,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죽었지만 배신과 모함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다시 부활한 존재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한 것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은 형제지간입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의심을 바꾸어 준 것이에요. 과연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신가?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팽개친 것은 아닌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의심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주님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비껴가고 또한 멀리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서 어쩌면은 이 제자들을 책망만 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3개월도 아니고 3년 동안을 밤낮으로 교육시키고 양육시키고 돌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앙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이런데 계속 불안하다니, 만일에 저 같으면 민망한 묘지만 야야 때려쳐라, 이제는 너는 포기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어요. 본문 46절부터 4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복음에 보고 배운 것을 증언하는 역할을 너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제자들과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씀을 많이 배운 소위 머리만 큰 존재 제자로 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오랫동안 교육시킨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 하면 저는 제자보다도 가서라는 말을 뽑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야만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다는 것은 마음만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간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자들도 복음을 증거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섬기는 크리스찬은 바로 로마 황제에게 있어서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인육, 사람을 고기로 먹는다라는 허황된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의 제자들의 상황은 감히 복음을 증거할 만한 믿음의 수준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증거해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주님은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믿음의 확신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 생명을 얻었고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나의 괴로움과 고난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이 시간 무더위 속에서 남들은 쉬고 남들은 편안한 그러한 여정의 순간에도 예배당에서 또한 방송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믿음, 그 믿음 속에 증인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을 마음속에 품으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증거하고 권면합니까? 맛있는 것을 전할 수 있겠죠. 재미있는 영화, 좋은 여행지, 책 등등을 전하는데 우리는 서슴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전함, 복음의 증거에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는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따르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이 자리, 내가 머문 이곳, 이 땅에 역할들이 좋기 때문에 초막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은 현대 교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현대 교회를 해안가의 구조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해안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바닷가에 놀러 오는 사람들을 또한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해안 경비대를 마련했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조를 따고 자신의 역할들을 또 나누었습니다. 열심히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 해변가를 돌아다니면서 가끔은 물에 빠진 사람,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생명 구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간에 이 구조대원들끼리 친해진 것이에요. 점점 더 그 생명구조의 본분을 망각하고 소홀히 하게 됩니다. 서로 만나면 좋으니까 함께 식사를 하고 놀러도 갑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혹시 베드로처럼 초막 셋을 지으려는, 혹은 해안구조대의 생명구조를 소홀히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복음 전도를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한 증인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3년 6개월 동안 우리는 코로나라는 예상치 않은,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기 힘든, 전할 수 없는 선교의 여정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리의 핑계로도 여겨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지나가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 복음의 증거, 증인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그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제자를 삼아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로 세워라.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아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 앞에 그 명령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명과 소명임을 마음속에 우리는 되새기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질문하실 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한 영혼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고 또한 노력하고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열정과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뒤이어서 힘차게 선포했으면 합니다.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아멘. 이 사실이, 이 선포가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네요. 마음으로 하시는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입니다.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확신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돌아가셨으니 감사하지. 이것은 한낱 스쳐 지나가는 주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 속에 내가 이 땅에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서 하늘에서 아무런 고생과 어려움이 없는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고충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으니 내가 그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인데,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저절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평강과 감사로 그 복음이 증거되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50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될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미리 마음의 기대와 사랑으로 그 축복을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제자로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또한 증인으로서 나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하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을 베다니 앞까지 가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복음 증거는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명령으로, 사명과 소명으로 남겨주신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우리의 용기로, 믿음으로 다할 때 주님은 부족하지만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사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과 또한 그 축복 속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